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에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두 가지 지금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의 일꾼들이 사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 정도는 했는데 아직도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재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반 정도는 했지만 아직도 반 정도나 또 해야 돼. 생각을 해 보세요. 또 외진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대적의 전쟁 준비를 알고서 남자들에게 집으로 막 돌아오라고 막 재촉해요. 위험하니까 거기 있지 말라고. 여보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위기,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대적의 증가한 세력은 공격의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향해 나갔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간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대적이 위협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대적들은 기습적인 공격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의 의욕을 상실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무장하여 이에 대비함으로써 그 대적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방어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성읍을 공격하여 성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레 겁먹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전투가 길어져서 만약에 아닥사스다 그 바사의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 이 일을 알게 되면은 왕이 그거 지금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발렛 일당 이 대적들이 그 공경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알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군사 공격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대적의 악한 꾀를 무력화하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시거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무리의 그 악한 계략을 모두 헛수고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손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이거죠. 그냥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누가 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을 바라도 그냥 우연히 아니면은 내가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난 중에도 성벽 재건을 계속 추진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할 도리는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감나무 밑에 누워 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뭐라고요? 감나무 밑에서 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바라는 상황을 빗댈 때 쓰는 속담이죠. 여러분, 감 좋아하시죠? 예. 감이 익으면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연시가 되면은요 저절로 떨어지긴 떨어져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감나무 밑에서 내 입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지 하면서 입 벌리고 누워 있다면은 그 감이 떨어져서 그냥 얼굴에 맞을 거예요. 이마에 맞을 거예요. 뺨에 맞을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쇠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지고 민장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렇게 성을 쌓는 일, 짐을 나르는 일, 보초 서는 일, 군사로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 등등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은사를 안 주셨어요. 우리가 소위 그 성령의 은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방언 못 받았다고, 나는 은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갖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은 기도했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일상의 일이든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요. 먼저,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기도하며 공부하고, 직장인은 기도하며 일하고, 우리 목사는 기도하며 목회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아주 몸살이잖아요. 근데 걸리는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너무 붙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등등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교회, 방역 수칙을 어기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걸리는 교회잖아요. 걸리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도리는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신학생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빵점 맞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머리로,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그 손가락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또한 느헤미야도 한번 보세요. 근 앞장서 본을 보임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 그의 형제들과 측근들까지 모두 성벽 재건에 예외 없이 동참하잖아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창을 잡고 있었던 거죠.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려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하.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물론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경계를 철저히 늦추지 않으면서 잠잘 때도 이 옷을, 갑옷을 벗지 않고 잤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땀에 쩔었을 텐데, 냄새도 날 텐데 이 옷을 안 벗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찝찝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솔선수범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은 이 백성들이 감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동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지시했다면은 이 성벽 재건은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인 거 아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리더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인간이 해야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는 동시에 대적자들의 침입에 대비해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침공해 오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방비를 하면서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요행을 바라거나 기적을 바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뭘 주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늘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공격이 와도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승리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